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조금 약간 좀 헤비한, 좀 마음에 좀 불편한 그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만약 어떤 교회에 있어서 복음과 또 바른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혼란이 되고 또는 성도들은 갈등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이렇게 겪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두 가지 방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첫째, 만약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목사님, 교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온다면, 목사님, 교회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교인들을 위해서 혼란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은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 필요에 맞춰서 교회의 가르침을 조금 변화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바른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려움이 오고 또 갈등이 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목사님 그런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가 크게 혼란이 오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정착하지 못해 떠나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깝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온전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손은 들어보지 말고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나름의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의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행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도 한번 주님의 모습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지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책 제목도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잘 묻지를 않아요. 우리가 제목을 알면서도. 그리고 사실은 그럴 때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만 그리고 복음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보면. 자,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 앞에, 이런 상황 앞에 목사님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고 생각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의 내용이죠? 그리고 만약에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이 하고 거부했다면 어쩌면 그 내용이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방식이나 태도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좀 인정을 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시켰고 또 너무 이렇게 극한 상황이 예를 만들었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논쟁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현실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갈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즘 우리가 계속 읽고 계시죠? 보면 구약 선지자들은 누구 하나도 그 말씀에 대해서 환영을 받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덩이에 가둬놓기도 했고, 또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일은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제가 이렇게 찾고 보니까 666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 67)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고 난 다음에 빵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이게 뭔 말이야. 우리는 필요한 게 빵인데. 그러면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잠시만 떠나간 게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12 제자, 거의 다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랬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코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걸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 경우였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할 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한 어떤 사건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데 바울도 이런 긴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갈등 상황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1장 찾아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맞춰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맞춰야 될까?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몹시도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혼란을 주었던 율법주의라는 거짓 복음, 이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몹시도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정죄했는지 6절서부터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떤 글도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교회 전체를 향하여
아마 이렇게 몹시 화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10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는 반대급부로 엄청난 반대와 비난과 이런 것들을 겪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정죄함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듯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그것을 듣는 청중 사이에 꽤나 큰 갈등과 긴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항상 목회 현장에서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목회 현장 자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또 그것을 듣는 사람 사이에 언제나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것이 목회인가? 이 목회의 본질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과 그것을 듣는 교인들이 원하는 그 원함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여건, 자신의 어떤 가치관 이런 수많은 인간의 이런 모습과 또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원함이. 이 사이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사이에 괴리 때문에 항상 긴장이 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성경은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인생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도들은 그 말씀이 너무 버겁고 또 자신의 환경은 너무 어렵고 또 성경의 말씀은 원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상은 우리들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와 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목회자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와 우리 인간의 상황, 우리 인간의 입장, 우리 인간의 바람 사이를 목사님이 좀 잘 적절히 조화를 시켜줘서 너무 부담도 어렵지도 않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 있는 목사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도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적절한 것인지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즉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조금만 살펴본다면 많은 부분은 저절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는 교회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설교자에게 바라는 이런 우리의 바람들이 조금은 교정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신명기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고기 펴놓고서 이따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고기 펴놓고 참 계십시오. 18절,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선지자를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할 것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지혜롭고 조화시켜서 성도들이 어렵지 않도록 전하라 하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다 말하리라. 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에게만 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읽었죠? 구약 말씀 읽다 보면 발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죠?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가서 세 번이나 축복을 했는데, 이 발람이 오늘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죽어요. 이스라엘의 점령군들에 의해. 끝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이런 발람조차도 네가 와서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저기를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민수기 22장 38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발람이 발락이라는 왕이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발락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에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 8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전하는 말씀과 그 듣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 때문에 이 아이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중에 예레미야 2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한 말씀이세요. 네가 선택하지도 말고 갈등이나 두렵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서 이렇게 포장하지도 말고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다 분명하게 말하라. 이게 바로 설교자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설교자냐?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저를 좀 변명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그리고 저들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할 때쯤 되면 나는 그때는 다 이렇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좀 혼자 어린아이들에게 갈비가 맛있어 이렇게 막 구겨 넣는 것 같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당화 또는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 설교자에게 명하신 명령인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다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이 우리의 사명은 이것을 다 말하는 것에서 끝나면 좋아요. 에이 모르겠어. 쫙 던지고 그냥 이러고 되는데, 거기다가 이것들이 실제로 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우리 신명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전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밑에 가면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건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몰라, 나는 내 사명이 전한 거야,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졸린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또 예배할 때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뜻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화만, 아이씨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끝나고 하늘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고 질서가 되고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는 전하며 경계하며, 때로는 어떤 때는 책망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잔소리라는 형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오늘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벌써 두 번째 설교를 듣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싫어할 텐데. 그리고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킨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권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조언이나 충고처럼 이것을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경고해야 합니다. 분명히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이 명령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마치 조언이나 충고처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좀 내가 좀 어려운 것,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권자들이 되어 살아가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강조하거나 반복하거나 또는 뭐 집사님 아니면 뭐 자매님 아니면 형제님 이러면서 좀 이렇게 권면들을 자꾸 하면 아마 몇 번만 그 얘기를 들으면 대번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이제 저한테 얘기 안 하겠죠. 교회 오기가 너무 부담이 돼요, 요즘. 왜 목사님, 그전까지는 그러지 않더니, 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거나, 제 삶도 있고, 제 상황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압박하고 부담을 주면, 저 정말 교회 바꿀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까지 아마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하거나 강조하면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가 아니라 그냥 싫을 거예요. 부담된단 말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얼굴로. 우리는 얼꼴이라고 하는 말을 알죠? 이게 얼이라고 하는 건 영인데 영의 모습을 닮은 꼴 하듯이 영의 모습을 닮은 게 얼굴이라 해서 얼꼴이래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얘기하면 그럴 때마다 저는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생각에 계속 오래 머물게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바울처럼 담대함은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금 해놨으면 다음에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또 너무 강하게 들리지 않도록 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정리를 몇 번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싫어하면 강하지 않게 항상 너무 이건 직접적이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애쓰고 해요. 그럼에도 또 들을 땐 그렇지 않게 들리겠지만 오늘도 벌써 한 3번을 바꿨는데 너무 이거 공격적이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어.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말씀도 이것 하나도 이렇게 제가 권면하거나 자꾸 하면 참 성도들이 듣기에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성도의 전 인생을 통해 말씀을 가리키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또 그것대로 살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 가리키는데도 이거 하나 강조하는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삶의 모든 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지키게 하고 훈련시키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은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도록 우리는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먼저 내 생각을, 내 상황을 생각해. 먼저 어떤 땐 내 입장,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저는 물론 해야만 한다 하는 의무, 순종 이런 신앙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억지로 하는 신앙이라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참된 신앙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스스로 원해서
자기가 갈망해서, 자기가 기뻐해서 그렇게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전부터 어떤 목사님들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율법이요, 복음은 기쁨 속에서 자원해서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만든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소원이 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예배 나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빨리 주님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소원을 갖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 찾아보십시다. 31장 31절. (33절까지)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내가 분명하게 너희하고 언약했어도 너희가 깨뜨렸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은 내가 그들 속에 법을 만들어 그들의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적인 약속이에요. 우리 에스겔 36장 26.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외부가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줘서 육신의 굳은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자기를 따라 살라는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기뻐하게 하고 내 율례를 즐거워하게 하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행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그 목사님들이 율법은 억지로 한 것이고 복음은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하게 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측면만 봐도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놀랍도록 성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오늘 성경을 요것까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은 여러분 누가 시켜서 또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해야 된다고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고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모이게 힘썼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것에 힘쓴 것들이 목사님 사도들이 계속 권면하고 잔소리하고 푸시했으니까 모였겠지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오늘 현대적인 걸 보면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 이 후에 볼 것들 보면 이것이 사도들이 권면하거나 사도들이 가리키거나 사도들이 어떤 푸시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아니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시켜서 했다고요? 이게 압박 때문에 했다고요? 이게 의무감을 겨우 했다고요?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심령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아니라면 그들의 안에서 새 영이 창조되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이런 것이 기쁘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그 열망들이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보십시다. 여러분 의무와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만나나요? 연인이라고 칭호하려면 일주일에 3번은 만나야 된다는 무슨 법이 있나요? 주호 형제 직장 끝나면 오기도 막 하죠. 안 하면 죽습니까? 때리는 거 아니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어린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만나고 또 그렇게 함께 있길 바라고 이랬던 일이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고 선생님들이 권면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만나야 돼. 이래서 만났나요? 아니 좀 제발 너희들 그만 만나고 공부 언제 할 거야 공부. 제발 집에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학교 가서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잔소리 혼남을 들으면서 그래도 만났어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그냥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럼 욕을 하면서도 밥은 다 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혼나면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왜요? 만나는 게 좋으니까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함께 있는 게 너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래서 만나는 것이지. 누구 겉면 때문에 만나고 친구는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은 보내 이런 규정이 있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바로 초대교회가 매일 모이고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하고 매일 이런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됐어요. 그들이 행복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좋고 그분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행복했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이 복스러움이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사랑하게 모였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로 만나서 아껴주고 존중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옆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발을 밟았는데도 형제 괜찮아요. 이렇게 용납해주고 하나님을
내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이 소중함이라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저놈이 저 시장에서 맨날 오줌 갈기고 뭐 훔쳐가고 이러던 놈이 여기 와서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 인간 안에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복되고, 이러니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임의 모습입니다. 모임의 이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의 중요함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만 온전히 인간은 행복하고 참된 복을 누린다고 확신하는 목회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아니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주일 성수도 해야지만 그래도 복을 받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가 아니라, 즉 기쁨이나 영광, 이런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이라 억지로 하는 모습은 절대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의 가르침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침이지, 이런 명령, 이런 가르침, 이런 의무, 이런 것이 우리 행동에, 우리 신앙의 행동과 삶의 원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명령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만으로, 이런 명령만으로 살 수 있었다면 이미 율법으로 충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법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충분했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 복음 아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명령으로 우리가 다 살 수 있었다면. 그러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설교자는 단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외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는 일까지가 제가 하는 일이지, 이것이 가능하게 한 오직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이 새 마음, 이것을 주실 때에만 이런 참된 신앙은 우리 안에서 이제 나아가는 힘이 되고, 무언가를 바라게 되고, 그 다음에 본질 자체가 바뀌어서, 전에는 그렇게 밖에서 나가서 방탕하게 노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렇게 이런 일들에 이렇게 친화적인 이 성품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참된 신앙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인 성도의 모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저 하나의 설교로 전할 뿐입니다. 정말로 모이고 싶어서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배우는 것을 기쁘고, 또 같이 성경 읽었던 걸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진정한 자원함 속에서 또 이런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또 돌아갈 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드라마가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에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줄 수 없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 안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참된 성도의 모임이 우리 삼위영광교회에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이 참된 성도의 마음 안에 기쁨으로 깊게 자리매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전에는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억지로 했어요. 두려워서 했어요. 해야 된다니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를 의지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새 존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제발 누가 시켜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교회가 또 이런 구호를 만드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정말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힘쓰고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진정한 모임이 우리 삼위영광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